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이 불안감이 점점 더 크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점점 퍼져서 이제 전국 저 아래까지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과 위기감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극히 우리나라에는 그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세기말 현상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도 조금 심상치 않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만 길어지다 보니까 세기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세기말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 자꾸 제정신을 놓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감이 오래되다 보니까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연과 기후와 환경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줄을 자꾸만 놓기 시작하는 현상이 이 세기말 현상이에요. 이 세기말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이제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막 집중을 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다가 이제 막 폭력이 행사가 되고 자꾸만 사람들이 공격적이 됩니다. 공격적인 반면에 또 사람들이 쾌락에 몰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삶을 놔버려요. 뭘 놔요? 도덕적인 관념을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삶이 자꾸만 무너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세기말 현상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세기말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이 세기말 현상이 되면 이런 현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듯이 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게 이 마지막 세기말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세기말 현상들이 자주 있었어요. 올해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세계의 역사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많아지고 흉년이 길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질 때 세기말 현상들이 간혹 나타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기말 현상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랬어요. 더 이기적이 되고 폭력적이고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외식과 형식으로 탐욕과 거짓으로 다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주고 팔고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일들이 성행했고요. 여인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죽은 걸로 드리고 병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들 말이죠. 심지어 자기의 부인들을 학대해서 내쫓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따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정말 가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세기말 현상에 쓸려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기말 현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끌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막 세상의 불안감과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법질, 세상의 혼란함이 더 그들한테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쓸려 그냥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주변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심을 해서 이 여론을 막 조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으로 점점점 예수님을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곧 죽으실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점점 불안감이, 점점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도 별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여론을 막 형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꿈에 부풀었는데 상황은 점점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는 제자들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계속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셔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본문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알거니와 나는 그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공치사듯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목자라고 자신을 축혀 세우듯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차라리 제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하고 돈을 많이 주신다든가 아니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갖게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신다든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거듭 강조하실 것 없이 이들에게 잔뜩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권력과 돈을 마구 안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 실익도 없는 아무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밝히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주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뭐고 하나님의 바람이 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에 또한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알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뭐예요? 높이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를 쫓아서 부흥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부흥이었어요. 그저 저녁에 우리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지금 우리 찬송가 144장에 있는 찬송인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지겨울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천천히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박수를 쳐가며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걸 또 시키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어린 제가 앉아갖고 보는데 너무 지루한데 아니 나는 지루해 죽겠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찬송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울고 한편의 사람은 손을 들고 오 주여 진짜 제 어린 눈을 볼 때 별 비친 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럴까?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계속 이 찬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르는데 처음에는 복종도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엎드려 통곡하고 울고 그러는 차에 자 우리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시다 그런 주의 온통 울음바다였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6.25 전쟁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때였어요. 우리나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정말 힘이었어요. 어쩌면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였어요. 저도 나중에 청년기 때 은혜 받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마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고마움이 많아서 이것을 힘을 얻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아져서 우리 한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폐허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수많은 세계 인류학자들이 한국을 정말 관심을 갖고 연구합니다. 뭐가 한국 백성들을 저렇게 힘있게 할까?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서는 것 보면 무슨 이유일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힘이 되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힘있게 허리끈을 졸라매며 힘있게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식이 정말 매우 필요해요. 아니 정말 갈급한 상황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나를 속속들이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 나의 형편, 지금의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속의 뼛속까지 다 알아가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런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오.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는 이 계명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서 이 계명을 이 뜻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당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하나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하시고 또한 나 잘 살게 하시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 사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가지신 기쁘신 뜻, 이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 꿈이 무엇인가 잠깐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 지금 어딘가서 방황하고 어딘가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양들을 인도해서 당신의 우리 안에 같이 평안하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꿈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 자기 형제, 가족들 정말 마음껏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그 어려운 악조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면서 그래도 막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주님의 기쁘신 뜻, 그 주님의 바람을 위해서 다른 양들을 이끌어 한 우리에서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다른 양들을 우리 안에 들이게 하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몸을 바쳐가며 인생을 바쳐가며 같이 그 길에 서가는 이유는 다 여기 주님의 마음에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아시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잘 사면 그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것이 요즘 P라고 그러더라고요. P가 1억이라니 P가 2억이라는 이런 말을 쓰셔요. 프리미엄은 좋은 입지 조건을 해서 아니면 좋은 건축 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사면 그게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붙는 거죠. 그 가치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더 값이 더 붙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돈이 많았어요?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고요, 우리가 명예 이건 잠깐은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어려워지면, 삶이 어려워지면, 어쩌면 세기 말이 되면요,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 것들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이 밑바닥에 차 있는 성도들, 이들은 정말 가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힘 있는 성도가 돼요. 아멘. 정말 프리미엄이 얼마나 가치 많이 붙어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어디를 가도 나를 누군가 알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누군가 알아줘야 돼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좀 인정해 줘야만 그래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따를 당해. 회사에 갔는데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가는데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왔는지 갔는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나한테 관심 하나 가져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 거예요. 아니,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갔는데도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는 정말로 불행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내 가족이라고 오늘 같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는 내 가족인데도 나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몇 식구 안 되는 식구들이 나를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아니, 정말 괴로운 거예요. 삶이 다 흔들려요. 삶이 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알아줘요. 누군가 나를 반가워해줘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참 가치 있게 여겨줘요. 정말 귀하게 여겨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삶이 풍성해진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60억 인간 중에 나라는 사람 하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해주실 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의 자존감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사랑,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책을 보는데 어떤 유명 만화가가 성인 만화예요. 성인 만화를 보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부터 자기 지금까지의 얘기를 만화로 쭉 그려놨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대한민국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됐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 엄마만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며칠 동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더라고요. 제일 위에 형, 그리고 나머지 다 누나들, 그리고 자기 마지막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노름이나 하고 집안에 아무 관심도 없어갖고 노름해갖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먹었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냥 땅떼기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 그 가산을 다 가정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 돼요. 6명의 자녀들과 그 노름판에 빠져있는 남편 하나 건사하려고 이 엄마가 애들 놔두고 장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제일 막내 아들 자기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누나들이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얘가 학교 가서 워낙 공부 시간에 떠드니까 선생님이 쫓아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서는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집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를 잠궈놓고 먹을 것만 그냥 방 안에다 하나 놓고, 그리고 장사를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고,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밤늦게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가 반갑겠어요. 그 반가운 표시가 뭐였냐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보자마자 막 대성통곡하면서 엄마를 반겨하지 않는데, 이 엄마는 하루 종일 너무 지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자기 무는 아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쓰러져 자는 엄마 등을 붙들고 뒤에서 훌쩍훌쩍 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만 나면, 자기가 중년이 됐는데도 엄마 생각만 나면 막 통곡이 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자기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 속에 이 아이는 텅 비어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 못해서 늘 슬픈 거예요. 그 쓸쓸함을 넘어서 너무나 슬프니까 간혹가다 통곡하며 우는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우리는 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허전해요. 우리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늘 이 속이 허전하고 이 안이 외로워요. 인생이 왜 힘들고 지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차 있는 사람들은, 이 안이 뭔가 차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때마다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세상이 흔들려도 이 안이 차 있으면 그 속에서 기뻐해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람은 무얼 먹어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차지를 않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슬퍼요. 여러분, 이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완전하게 채워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부모들 다 살기 바빠서 그렇게 못해줘요. 이게 다 차지를 못해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신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우리를 그냥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마치 생수를 먹은 것처럼, 마치 샘이 터지는 것처럼 어디선가 계속 샘물이 나와요.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왠지 먹지 않는데도 배부른 거예요. 이게 최고죠. 주님은 그렇게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가지래요. 이런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래요.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 이 속에 간직하래요.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알아주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인지를 받아들이래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이 주님만 잠깐만 받아먹으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잠깐만 받아들여도 금방 힘을 얻고 일어나요. 놀라운 비밀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힘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예수 믿고 병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업이 잘됐다는 등 자기 자식이 잘됐다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치고 힘들 때는 더욱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배 시간이 계속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갈급하거든 더 채워지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신 사람들 다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옵니다만 내 사정 누가 알아요? 내 친한 이 같은 교인들이라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아픔, 내 외로움 알아줄 사람 없어요. 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아셨든지 이러한 나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힘들지,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맞아주시는 이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막 힘껏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수는 마셔야 돼요.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살아나라고. 우리가 그 안에 가장 비어있는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셔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막 값없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다른 양들 말이에요. 아직 방황하는 양들, 아직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함께 수고해 가는 거예요. 함께 이 일에 같이 동참해 가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 가장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나 또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아들여서 단단하게 서서 오히려 더 행복함을,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잠깐이지만 주님 나 같은 사람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나
나 같은 사람 목숨을 바쳐가지고 날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죠. 그 사랑 안에 잠깐이지만 더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 안에 잠깐이라도 더해 보셔서 주님 사랑을